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 때문에 다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참 그거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해서 심판을 하셨다. 게다가 또 성도와 불신자 간의 결혼 때문에 이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근처에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원어로 엘로힘, 이 뜻은 신들, 그리고 여기에 관사가 붙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천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엘로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존재가 다릅니다. 엘로힘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의 아들들은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의 아들인 천사다. 즉 신적인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하늘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천사들은 땅에서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임무를 가지고 땅에 내려옵니다. 땅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할 때 여호와의 사자란 이름으로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가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동네 사람들이 미남자로 오해하기도 했었죠.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에서 옆에 있는 천사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넘어서서 하늘과 그리고 천상까지 올라가서 열어져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땅의 일들을 할 때 천상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엘로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가지고 이 땅을 왕래하다가 아마 사람의 딸들, 아담의 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매력에 빠져서 이 엘로힘의 아들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천사는 천상에서 하늘에서 존재하는 땅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며 땅의 사람들과는 섞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이 엘로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위반하고 위법하고 불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타락한 천사인 것이 맞습니다. 타락한 엘로힘의 아들들과 아담의 딸들의 결론은 네피림이라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이상한 기형의 생명체를 탄생시켰습니다. 네피림이 나왔어요. 이 네피림은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초에 거룩한 천사들,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땅의 사람들을 섞이지 않는 존재들로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사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지금 불법을 행했습니다. 위조, 짝퉁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원어가 위법, 불법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죄의 원뜻은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죄는 진리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 법에서 위반하는 거, 위법, 불법, 이게 바로 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 죄는 그저 그냥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미워하는 거, 또 살인하는 거, 강도, 또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 또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거, 헌신을 못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죄다 이렇게 또 생각하죠. 탐심, 이런 것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런 스케일이 아니에요. 천상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신 하나님에게서 다 벗어나는, 거기에서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위법들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엘로힘의 아들들이 위법한 이 타락한 질서를 어긴 이 위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아들들은 이제 타락해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 아담의 딸들과 섞어지면서 이제 그들에게 사람의 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악들을 가르치고 죄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땅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 불법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 땅은 더 이상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 안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땅에서는 계속해서 심판과 죄만 가득하고 여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땅은 부패하고 더 부패하고 썩어져서 냄새나고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쓸모없는 그 땅의 일들을 결국 불못에 던져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오는, 질서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구원과 심판에 관한 개념, 그리고 죄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위법한 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그 법이시고 진리이시고 질서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우리는 그 법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을, 질서를 지키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그 기형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위법 안에는, 위법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불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법이 아닌 곳,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나의 영이라는 것은 르하흐, 원어로 르하흐입니다. 생명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기형의 창조물들, 위법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불법들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육체다, 육체.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몸만 있는 껍데기 살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없다. 즉 마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의 가장 탁월한 존재감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불법과 위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이 마귀의 자녀들, 기형적인 이 생명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세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위법, 불법을 행한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마귀의 것들,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들. 마귀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불법자들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마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마귀가 당하는 그 심판을 같이 함께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자체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대상인 마귀에게서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께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이 마귀로부터 구원해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노아의 심판의 원인,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당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다 쓸어서 그냥 죽여버리셨을까? 이 노아의 심판의 원인을 우리는 이제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마귀,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자들,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죄를 가지고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심판하는 그 심판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계속 마귀에 속한 땅에 있는 죄의 노예가 돼 있었던,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대신하셨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대신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의 구원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영으로 지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지옥으로 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에는 불법으로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입니다. 불법의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심판자로서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이게 바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그 영으로 지옥에 찾아가셔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심판당한 자들,
마귀를 따라가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심판에 같이 들어간 지옥에 갇혀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온 세상의 그 많은 인류 중에 단지 8명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심판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불법과 위법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 원인이 되고 그 심판을 했던 건 뭐냐면 홍수, 물이었습니다. 물. 그러니 이 물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는 심판자들에게는 심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도구가 되고 이 물은 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는 이 중심은 뭐였냐면 물이었습니다. 물. 이 물이 그냥 홍수가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막 하늘이 찢어질 정도로 폭포수가 되어서 이 온 땅을 그냥 죄를 싹 쓸어간 거예요. 깨끗이 쓸었습니다. 깨끗이 쓸었을 때, 이 물이 깨끗이 쓸었을 때 이 온 땅의 죄들은 그냥 싹 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물에 쓸려나가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이 물은 한편으로 홍수가 되어서 온 땅의 죄들을 싹 쓸어가면서 사람들을 그냥 홍수로 물로 그냥 휩쓸려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심판의 도구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8명에게는 이 물은 노아의 방주로 떠서 뜨게 하는, 배를 뜨게 하는, 구원을 할 수 있는 8명은 이 물 때문에 이 물이 그들의 방주를 떠받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이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과 심판은 그냥 이 한 기준, 하나님의 홍수, 물로 인해서 이 구원이냐 심판이냐로 가름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물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구원의 표다. 노아의 홍수의 이 물의 표는 이 물은 이 노아의 가족들의 8명을 방주로부터 구원하는 물이었어요. 이 물이 없었으면 방주가 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표였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판당하는 자들은 다 휩쓸려서 죽이는 거였죠. 이 물이 바로 구원의 표다.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노아의 홍수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물이 무엇이냐? 노아의 홍수의 물은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의 표인 세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해석해 있습니다. 미리 우리의 세례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이 세례란 건 뭐냐? 이 세례는 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시는 예수님의 피예요. 이 세례는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쫙 씻어지실 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표입니다. 구원의 표예요. 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살아납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 심판받는 자는 이 피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 피가 그들의 더러운 죄를 싹 쓸어갈 때 그들은 홍수에 쓸림 같이 그냥 지옥으로 쫙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이지만 심판당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럼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인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 베드로는 이게 그냥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게 아니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만 단순히 우리의 그냥 더러운 것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의 피 앞에다 갖다 대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그냥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의 간구라. 이 세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어디에 합니까? 육체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러니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불법의 기형의 생명체들은 그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음을 가지고 올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와서 그 피로 깨끗게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새 번역 성경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는 것. 그러니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그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응답. 그리고 이 개역 성경에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씀한 이 간구는 원어로 에피로테마, 질문,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 반응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면 그 마음이 그냥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이 더럽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실 때 그 마음이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깨끗해졌으니까. 계속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막 시냇물을 찾듯이 갈구하고 찾으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계속 찾아 헤매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표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그러니 사람은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싹 쓸어버리셨다.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싹 쓸어버리신 게 그게 심판이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비록 불법 안에 있었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는 언제나 긍휼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 마음을 예수님의 피에 딱 내어놓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을 싹 씻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구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응답하고 계속 또 반응하고 우리가 반응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가는 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마귀,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탈해버린 타락한 천사들, 엘로힘의 아들들, 악한 영들.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질서, 진리,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불법으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가 돼서 하나님을 딱 밀쳐내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법을 세워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생명체, 기이한 네피림이라는 이상한 생명체, 그걸 이 땅에다 막 뿌린 거예요. 그들의 씨를, 마귀의 씨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노아의 시대부터 우리의 이 세상의 끝날인 종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다 계속해서 불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불법의 땅에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인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땅에 세리 죄인 창녀들,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그냥 죄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으면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어요. 깨끗게 되려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게 되려고, 내 마음을 깨끗이 씻음 받으려고, 내 마음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심판에서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 죄인 창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종교인들, 행동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종교인들은 겉으로 그들은 아주 선한 행실을 하는 거룩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세리 죄인 창녀들은 그냥 이 땅에서 불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마음의 그 더러운 것들, 그 흉악한 것들, 그 탐심들, 그 미움들, 내 욕심들, 그 더러운 그 엉망진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닦여지지 않으면, 깨끗이 씻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강팍하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아무 문둥병자처럼 그냥 아무런 그 감각이 없어요. 그냥 육체입니다. 육체.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자처럼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고 나서 이제 그 막 더러운 것들이 딱 벗겨지고 나서 그 안에 선한 양심이 나오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온 땅을 넘어서 천상까지 쫙 이어지는 그 온 우주 만물과 천상까지 모든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의 법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주인의 법은 완전한 질서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온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법에서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지옥불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져요. 그분의 질서와 법에 벗어나면 여러분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의 것,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를 벗어난 게 마귀예요. 불법을 행했어요. 그리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요.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서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 것을 만듭니다. 자기의 창조물들을 만들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이제 윤곽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이 대환란의 때, 이 마지막 끝날은 이제 기계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되어져 가는 이 환경을 보면 이 기계 세상에 기계 인간을 또 창조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시 만들어낸 제2의 네피림입니다. 기계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기이한 생명체예요. 사람과 기계가 섞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최대한 사람이 됩니다. 인공지능 AI가 이제 AGI로 진화를 했습니다. AGI는 그냥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일반 지능, 인간의 일반 지능, 모든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 로봇이 사람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이제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이 일의 영역들, 세상에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리를 다 이제 기계 로봇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뇌에는 사람의 모든 자아가 들어있고 사람의 존재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들어있죠, 이 뇌에. 그런데 이 뇌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 업로드해서 이 뇌를 다운받아 놔요. 그리고 이 몸은, 이 육체는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러니 이 육체가 영원히 살려면,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살려면 이 몸을 갈아치워야 합니다, 기계로. 그래서 내 뇌를 다운로드한 그 컴퓨터에 이 기계 몸을 이식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창조물입니다. 기계인간. 그러니 이 기계인간과 기계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기업들, IT 기업들이 서로 앞을 다퉈서 지금 여기에 막 전념을 하고 있어요. 빨리 더 진행됩니다. 앞당겨서.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 막 앞다투어서 이걸 막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아마 5년 후면 이 시대가 아주 거의 안정적으로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깨어나신 분들은 이제 많은 준비를 하죠. 이제 그 시대가 오면 아마 대단히 새로운 세상이 될 거다. 기계 세상. 지금의 세상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합류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창조물로 네피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다 무시하고 마귀가 왕이 되어서, 마귀가 하나님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그 마귀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 마지막 때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의 세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이걸 바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표를 받지 말라. 그 기계 세상으로 들어가서 네피림으로 기계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표예요. 이 표가 있어야지 그 기계 세상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피림이 되는 순간, 기계 인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불법적인 생명체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땅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하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창조주가 만들지 않은 모든 것들, 기이한 생명체, 그리고 네피림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서 불못으로 던져버린다라고 성경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교회는 이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해서 구원받을 것인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서 노아의 8명처럼 노아의 구원받은 8명 식구처럼 다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